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진리다. 오늘 이게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황금시라 이렇게 지칭되는 시입니다. 시가 다 귀하죠. 다 신앙의 고백이니까. 특별히 칼빈, 루터 이런 분들 보네퍼 성경의 최고는 시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읽으면 그냥 쉬지만 신앙을 가지고 이 궁극의 점에 이르러서 읽으면 시편이 여러분 최고의 이 말씀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은 이 16편이 황금시라 그러는데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제가 황금 한 덩어리씩 이렇게 나눠드리는 마음으로 이게 최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황금 받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믹담이라, 믹담은 어떤 음유를 얹은 건데요. 어떤 음유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런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야 정말 내 삶의 내 영혼의 황금이다. 그럴 때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나오는 찬양. 새벽에 교회를 왔는데요. 간판에 불이 들어왔더라고요. 살았구나 이게. 비가 많이 와갖고 젖어서 그랬었나. 어쨌거나 살았어요. 그럴 때 나오는 기쁨,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우리 삶을 공격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어른들도 살기가 힘든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악을 만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받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이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최고의 이 복, 오늘 1절을 보면 1절로 2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예요? 피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여러분이 살다 물질로 또 여러 일들로 고난을 만나거든 나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처음엔 사람 쫓아가고 또 물질 또 공부 지식 다 따라갑니다. 다윗이 늘 고백하는 거 나를 지키실 이는 하나님뿐이야. 다른 거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살면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선택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선택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실패한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에덴 기쁨을 주셨는데 선택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선택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오늘의 모습은 과거의 선택입니다. 그것들이 연결되어 여기에 온 것이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 과정 신학. 우리의 삶은 다 과정인데 선택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디를 딱 지으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살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피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이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이다. 오 마이 롯 이거 뭐예요? 아도나이 하나님만이 아도나이의 근원이 뭐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이런 찬양 많이 있죠. 주밖에 없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인 거예요. 1절 2절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우면 버스를 타고 때로는 공부를 하다 운전을 하다 걸어가다 주밖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러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오늘 새로운 단어 하나가 나오죠. 다윗의 시에 성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 저는 신자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신자라는 말 쓴 적 들은 적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자라 그러죠. 캐톨릭에서도 신자라 그러고 불교에서도 신자라 그럽니다. 이게 믿음 생활한다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신자가 아니에요. 성도예요, 성도. 이 성자가 붙은 걸 거룩이라 그러죠. 거룩은 뭐예요? 구별됨. 왜 구별됩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성자가 붙은 건. 세상에 집이 많은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집, 성전. 세상에 여러분 물건이 많은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 이거 성물. 근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 성도. 이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성도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 붙잡고 가면 돼요. 세상에 가장 큰 기쁨, 은혜가 뭔가?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재수까지 해. 삼수도 하고 막. 근데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그 대학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대학의 사람. 서울대를 들어가요.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를 들어가. 막 MIT 이런데요. 내가 그 학교의 학생이 됐다는 그게 최고의 은혜인 거죠. 기쁨.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는데요. 예전에는 전도사님 교회 이렇게 오시면 여름 수련회 하고 그럴 때 전도사님들이 전부 기숙사 생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방에서 와서. 그러면 감리교 신학대학 한번 이렇게 같이 가자. 그럼 교회 본고차 몰고 가가지고 뭐 책도 갖고 오고 뭐, 야, 여기가 감리교 신학대학이구나. 이문열이 지은 책 있죠. 사람의 아들. 그 배경이 감리교 신학대학이잖아요. 그 감리교 신학대학 그 새로 짓기 전에 96년도까지는요. 예전 학교였거든요. 100년 전 건물이 막. 야, 도시 안에 이런 데가 있나. 구경만 가도 기쁜데 어느 날 제가 신학생이 된 거예요. 그 학교에 서 있을 때의 그 기쁨. 저는 학교 가는 날이 졸업할 때까지 기뻤어요. 진짜.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고 입학식 때 가갖고 동생하고 입학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입학식 때 막 찬양이 막 눈물이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최고의 기쁨 뭐예요? 학생은 원하는 대학 가서 내가 그 대학의 학생이 될 때. 취준생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원하는 회사 들어갈 때. 삼성에 들어갔네. 제가 연대 대학원 공부할 때 그 세미나 같은 거 해요. 그럼 100주년 기념관에서 맥킨지에서 와갖고 세미나 하는데 제가 일주일 들었어요. 그런 거 경영학 이런 거. 야, 맥킨지. 근데 누가 와서 컨설팅 하냐면요. 연대 출신 애들이 와갖고 한다고요. 연대 출신 애들이 나 이런 거 전공했다 맥킨지 들어갔어. 그럼 막 그 기쁨, 이걸 숨길 수가 없어. 여러분 만약에 애플 같은 데 들어가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하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구글 막 이런데. 야, 내가 그 회사의 사원이 됐어. 이 기쁨. 이민자의 최고의 기쁨은 뭘까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는 것 중에 그 이민자들하고 결혼한 그런 거 있어요. 필리핀 분인데 보니까 신곡동이나 이 동네 사는 분이야. 근데 남편이 결혼을 나중에 취득을 했어요. 국적을. 한국 사람이 됐을 때 그 기쁨. 러시아 여자분인데 국적을 얻었어요.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 되었을 때의 기쁨. 여러분,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학생이 되고 학교에 가고 회사에 됐는데 지금 뭐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기쁨은 아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뭘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병이 낫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싶은 건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게 뭐예요? 성도. 다윗이 사는데 고난이 되게 많아요. 근데 늘 사울과 같은 악인들과 더불어 살다 블레셋. 어느 때 사는 일을 경험하나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여러분은 예배를 하면서 이 기쁨이 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야 목사가 됐어. 저희 집에서는 이 얘기 자주 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근데 이게 부담, 힘들고 이게 아니라 이 기쁨. 야, 여러분 이게 기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주인이 버렸네.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얼마 전에도 인천공항에 버린 하얀 그 믹스견이 있는데 1년 됐대요. 주인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갖다 버린 거지.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입양할 뿐. 이 강아지 되게 착해요. 근데 여러분 다 큰 개를 누가 입양하겠어요? 강아지의 기쁨은 아기 때부터 새끼부터 길러갖고 정이 드는 건데 여러분 큰 개도 잘 안 데려가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강아지를 입양하신 분이 있죠. 어디서 입양했냐면 강아지 그 안락사 시키는데 갖고 버려져 갖고 다음 순서가 안락사 순서인데 그 강아지가 그분들이 가서 그 개를 입양한 거죠. 그랬더니 집에 와갖고 두려움과 떨림을 그러다가 친해지고 그럴 때의 이 기쁨 다른 거 다 떠나서 야 내가 이분들에게 선택되었구나. 강아지가 있는데 여러분 건강한 개가 아니에요. 병들었어. 그래서 온몸에 피부병이야. 근데 눈도 멀었어. 다리는 저는데 봤더니 허리가 디스크가 망가져서 다리 2개는 끌고 다녀야 돼. 그런 게 보셨어요? 여러분 병들고 눈 멀고 허리는 망가져서 2다리는 질질 끌고 다녀서 버려진 거죠. 근데 여러분 눈을 뜨고 걷고 치유되고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임금님. 대통령이라는 말보다. 여러분 임금님이 그 개를 지나다 보시고 야, 저 개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기르는데 애완이 아니라 자녀처럼 길러야겠다. 여러분 그 강아지의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알아요? 내가 임금님께 선택됐다는 거예요. 나 임금님 거야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눈 안 떠도 돼요. 못 걸어도 돼. 다 괜찮아. 그래서 그 임금님이 늘 안고 다녀. 늘 안고 다녀. 그 여러분 늘 씻겨. 그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공로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그냥 임금님 거 된 거. 근데 이 강아지가 어리석어. 그래서 임금님이 이렇게 안아주는데 싫어요. 이거 무슨 향수 냄새야. 나 이런 거 싫어요. 이런 거 싫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에 못 견디. 그리고 자꾸 뛰어내려. 그리고 막 발광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얘는 날 싫어하나 보다. 그냥 절로 다시 치워놓으세요. 그럼 죽는 거죠. 근데 이 강아지가 품에 안기는 순간 앵겨. 그냥 파고들어 가슴을. 그들이 눈물을 흘려. 그리고 손을 얹고 쓰다보면 가만히 있어. 물을 주면 또 물을 먹어. 씻기면 씻기는 대로 뭐예요?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나를 성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신자가 아니라 성도. 구별하셔서. 여러분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기쁨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쁨으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 하나님 거. 존귀한 자들이니. 이사야서에 나오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서울신대 표 아닙니까?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오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거 삼아주셨어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하나님 거 삼아주셨나 봤더니 이미 하나님 거 삼아주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무리 속에 거하는 그 즐거움. 이 기쁨. 이게 성전이 교회에 예배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근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 다 악해. 망하는 것이죠. 전 우리 특별히 자녀들 젊은이들이 이복받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애를 낳았어. 정확한 거. 너 내 거 아니야. 너 하나님 거야. 여러분 이 교회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일터 하나님 거. 모든 게 다 하나님 거. 이게 최고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뭐 이렇게 소유, 존재의 변화 이런 걸 꿈꾼다고요. 하나님도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 멀고 허리가 부러지고 뭐 별거 길에 버려진 여러분 유기견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것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것.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갖고 여러분 거 하죠 또.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여러분이 공부시키고 뭐하고 전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등짝 때리고. 그 하나님 거 아니고 여러분 거죠. 하나님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애들이 이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하나님 거 되라. 너 하나님 거 돼.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 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굴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굴복.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그 임금님 품에 안긴 그 병든 개를 생각해 보세요. 살아보겠다고 거기서 낑낑대고 그러면은 갖다 버리죠.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 자기 의지를 죽이고 그 손길에 이 다스림을 그냥 받는 거고 어디다 두든지 뭘 하든지 굴복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왜 어렵냐면 굴복을 안 해서 그래요. 마치 의지가 미꾸라지처럼 살아가지고 주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면 마치 소금 치는 것 같아요. 그 의지가 얼마나 팔떡팔떡 뛰는지 그러니까 죽지를 않죠.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듭남.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죠. 거듭나라. 거듭남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 어게인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땅으로부터 사는 거죠. 땅의 것만 붙잡고. 근데 이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 완벽한 굴복. 여러분 말씀에 굴복하세요 진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정말 드려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드려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게 다 죄송해요. 쓰잘데없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쓰잘데없고 사진, 동영상 뭐 이런 거 다 쓰잘데없고 이거 왜 올려요? 남들 보라고. 나 드러내려고. 한번 다 없애보세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설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렵죠. 왜?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 애들도 있고 채워줘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으면 또 채워주는 데를 찾아가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굴복되기를 원하시죠. 말씀 외에는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 근데 이 말씀에 내가 굴복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임금에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는데 이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의 근원이 시편이 16편이 사무엘상 26장 이하인데요. 굴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굴복해가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죽여가시는. 근데 우리를 뭘 죽여요? 의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해가는. 그런데 죽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이죠. 소유가 많아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뭐 긍정의 힘, 번영신학 이런 게 아니라 70년대, 60년대, 뭐 80년대 미국의 가장 유명한 교회는 크리스탈 처치였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죠. 그 교회가 추구하는 건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전 세계 파견을 나가면 AFK인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공식 방송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설교였어요. 그 설교는 대부분 긍정의 힘이에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교회 문 닫았습니다. 그 교회 문 닫았고 캐톨릭에 넘어갔고 부도가 났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간증자 세우고 영화배우들 세우고 이벤트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 그럼 말씀이 주인 되어지면 어떤 일은 하나님한테 온전히 굴복해 가는 가정이 4절 이하예요. 첫 번째,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전 보는 분들 많잖아요. 캐톨릭, 불교, 기독교 다 교회 안에 점쟁이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도 저분 기도하는 분이래 뭐 한대 그럼 가서 점치듯이. 그래서 연말 송구영신이 되면 내년도 무슨 말씀 주시나 마치 점법 뽑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다른 신, 야 여기선 이거 붙잡아야 돼.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다윗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신은 없다. 왕들이 여러분 엎드리면 살아. 다니엘이 아니야 나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먹고 엎드리지 않고 사자굴도 갔다 오고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럼에도 하나님께만 이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커가면서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지 않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다른 신 붙잡으면 그 신의 것이지.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절대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에 돈, 학교, 학벌 뭐 이런 거. 보면 각자 우상이 다 있어. 난 거길 가야 살고. 그냥 하나님 이런 거 이 기쁨 잘 모르시죠? 그냥 예배만 하는 기쁨.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 애들이 이른 데까지 이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외에 없다. 다른 신 없다. 두 번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산업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100억이 됐어요. 1,000억이 됐어. 그거 누구 거예요? 이러죠. 1,000만 원만 하나님 거예요. 시작할 때 도와주셨잖아요. 나머지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든지 내 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잔의 소득도 하나님의 것이다. 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나의 분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지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죠.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제 힘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학교를 가게 하셨고 등록금을 대주셨고 다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다 하나님 거. 내 거 하나님 거. 근데 우리는 고난만 하나님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거 되면 내 소유 산업이 다 하나님 거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영하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근데 하나님이 넌 여기서 살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징은요. 반드시 살 자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정말 에덴 동산만 그렇게 좋았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겐 에리어를 정해준 거죠. 넌 여기서 살아.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왜 지파마다 너네 지파는 여기서 살아.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자리인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아무 교회나 가도 되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 교회를 맡기시고 여기 감당해. 여기가 제 자리인 거죠. 수많은 곳 중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나 여기다 두셨구나.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랑 비교하지 마. 여기가 제일 아름다워.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전도사도 큰 교회에서 했고 부목사도 큰 교회에서 했고 제가 목회하면 우리 교회가 제일 작았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할 때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비교가 되죠 막.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제일 아름다운 데야. 여기가 복의 근원이야. 축복이야. 우리 성도들이 제일 귀해. 여러분이 정말 귀해요? 밖에 나가갖고 야 저분들 교회는 저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가 제일 귀한데 모든 내 삶의 축복이 다 여기서 나와. 우리 교회에서. 이게 너무 귀한데요. 하나님이 재워주신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구역에서 사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이걸 청년 때부터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음란한 데 가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아니야 난 그런 데 가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거 하나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부어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 갔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해서 거기가 그냥 선택을 그걸 해서 그 자리에서 망하는 것이죠. 그 다음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날마다 칭찬하는 게 아니죠. 제가 부목사를 갔더니 들어가는 날부터 나오는 날까지 혼난 것 같아.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늘 혼났어요. 소리는 이게 못마땅하시고 저게 못마땅하시고 하루도 안 빼놓고 혼난 것 같아요. 처음엔 막 스트레스가 되죠. 나중엔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나중엔 기쁨. 그게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여러분 나를 귀하게 만드는 거죠. 부목사를 일찍 갔습니다. 큰 교회를 갔어요. 장로님들만 거의 한 100명대.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장례를 그렇게 많이 해요. 장례를 하는데요. 야, 장례 한 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보통 장례하면 예배를 4번, 5번 드립니다. 그럼 장례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담당 전도사님하고 가서 장례 일정을 정해갖고 와야 돼. 그 다음에 그 집에 대한 브리핑을 다 해갖고 와야 되는 거죠. 가서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럼 장례 일정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예배마다 누가 가야 될지, 예배마다 인원을 채워야 돼요. 처음 예배는 그래도 최소한 100명은 가야 되지 않냐. 그럼 여러분 그 4번, 5번을 누가 다 가겠어요. 그럼 100명씩 채우려면 500명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채우고 이렇게 하고.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 자리가 되니까 그게 복이더라고요. 아, 그때 그걸 배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여러분을 쓰시려고. 그래서 훈계가 끝나는 순간 이거예요. 나 너하고 남이야. 너하고 남이야. 여러분 제가 아무나 혼내겠습니까? 어쩌다가 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 제가 안 혼내죠. 근데 우리 교회 나면서부터 다녔던 애들 있어. 그럼 내 새끼 같잖아. 혼내죠. 근데 어느 날 알았어 안 혼낼게. 너도 어른 됐구나. 그래 잘 지내자. 그 순간 남이에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돼야 되냐면 밤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너 좀 일어나 봐. 오늘 왜 그렇게 살았어? 성도인데.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거긴 또 왜 가고? 밤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양심을 교훈하신대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꿈을 꿨는데 밤새. 처음이에요 막. 너무 더워서 문을 열고 자는데 누가 들어오셨어. 내 방에. 밤새 나를 압도하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 눈물이 나. 지난 날을 보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저도 계속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8절을 보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거 되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학교에 가도 내 앞에 하나님 계신가? 일터에 가도 내 앞에 하나님 계신가? 내가 어디를 가도 그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은 뭐예요? 능력, 힘, 파워, 어설리티, 권력, 능력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다리도 못 쓰는 개가 눈도 어두운데 어디 가서 살아요? 근데 임금님 옆에만 딱 있으면 임금님이 알아서 들고 가고 그 다음에 껴안고 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제일 기쁘다는 거야. 야, 밖에 나가 봐야지. 버려져 보고. 군대에 갔는데요. 1월 달에. 야, 머리를 빡빡 밀고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저녁에 다 울어.
조교가 들어서 왜 울어? 옷 주고 밥 주고 다 하는데 밤새 눈물이 나. 병장을 달아도 눈물이 나. 왜 그래요? 부모를 떠났으니까. 근데 집에 왔는데 집이 작고 먹을 게 없고 부모님들은 늙고 연약해도 그냥 그 안에 있으면 기쁨. 야, 이 은혜 이거 그냥 맨날 엄마 껴안아. 엄마 감사해. 아버지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최고의 기쁨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최고의 기쁨은 나 하나님의 것 됐어. 합격할 때의 기쁨. 나 이제 서울대가 됐어. 나 이제 저 대기업이 됐어.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 기쁨이 없는 거죠. 그 최고의 기쁨은 세례의 기쁨.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 거 됐어. 나 하나님 거 됐어. 너무 기뻐. 대학 이거 아니야. 나 하나님 거 됐어. 너무 기뻐. 언제까지? 죽어도. 나 하나님 거야. 이 은혜. 그럼 세상 어디다 던져놔도 살죠. 나 하나님 건데 안 망해. 나 하나님 거야. 안 망해. 여러분 제가 목회를 2년 쉴 때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아프시고 집에 애들은 어리고 어쩔 수 없이 목회 2년을 쉬었는데요. 그때 우리 애들이 완전히 그 핏덩어리였다고요. 근데 제일 미안한 게 예배를 데리고 가지 못하는 거야. 예배를. 이유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가면요. 다 알아. 또 어디를 가면 그래서 어딜 다녔냐면 큰 교회 앞 그 유아부 막 100명, 200명씩 모이는 큰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나면서부터. 그래서 제 마음에 늘 미안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애들이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 받으면 좋겠다. 근데 둘째가 폐렴에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세브란스 어린이병동에.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큰 애가 이제 2-3살 됐나? 근데 마트 갔다 올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부목사님하고 신방 오신 거죠. 저 위에서 내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그냥 주저없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목사님 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름이 뭐예요?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래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준 제일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너 마트 가서 먹는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이런 것보다 네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복을 받게 했어. 전 그 기도를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크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것이다. 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머리를 밀어 넣어야지. 너 하나님의 것 되거라.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안수기도 해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것 되거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되거라.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이제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되고 하나님한테 굴복하였더니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스올, 지옥에서 내 삶이 지옥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아둘람굴 가고 광야길 가고 하나님 나 멸망시키지 않으셔. 나 하나님 거니까. 이거 갖고 그 세월 버텼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사는 세월은 더 힘들 겁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황금.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뭘 드리겠어. 하나님 것 되거라. 너 하나님 것 되거라. 이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님 것 되게 손 얹어 기도해 준 거구나. 그게 행위만 베끼면 장자권이죠. 너 하나님 것 되거라. 야곱에게 손 얹고 너 하나님 것 되거라. 야곱이 12 아들들 다 하나님 것 되거라. 하나님 것 되거라.
오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것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길러주심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작아 보이고, 저 만족해요. 다른 데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것 된 자에게 주시는 그 인생길이 어떻게 되는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허리 부러지고 눈도 안 보이고 다 해도 그 개는 임금 품에만 있으면 살아요. 날마다 생명의 길이야.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강아지들 많이 기르지만 예전에는 강아지를 방에서 기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강아지 그 동물병원에서 알바한 거 아시죠?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이 없는데 동물병원 원장님이 전도사님 요 개 배달 좀 하세요. 미용하면 배달하면 한 달 했더니 한 학기 등록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안락사 하는 어떤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진돗개 같은 개인데 한 10몇 년 길렀대요. 개 한 살이 7년이잖아요. 사람 7년. 그 10년 살면 70살인 것입니다. 10년을 훨씬 치매가 온 거예요. 개도 치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락사 시키려고 했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던 그 자녀들이 커갖고 다 온 거죠. 강아지 안락사 한다고. 다 울어. 야, 저런 집이 있나. 야, 저 개는 복이 있다. 살아도 저런 집에서 살아야지. 다 울어. 10년 전에 네가 나의 기쁨이었어. 애들이 큰 거죠. 다 울어. 그리고는 정말 장례 예배 하듯 하고, 그리고 안락사 시키더라고요. 근데 어느 강아지 왔는데, 여러분, 치료비가 100만 원, 200만 원 드리는, 고치더라고요. 이름 없는 갠데도. 저 개는 복이 있다. 그때 알았어요. 사랑하면 강아지도 몇백만 원 내고 고칠 수 있다는 거. 하물며 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으면 돈이 문제겠어요? 예수님까지 내어주셔서 피 흘리셔서 나를 살리시는 거지.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물질 주시고 열어주시고 진로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당연히 살지. 안 망해. 두고 보라고. 내가 망하나.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해.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거 되면. 근데 하나님 건 되지도 않으면서 안 망한대.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망해. 왜 그래요? 온전한 하나님께 된 게 아니지. 하나님 거면 예배하세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예배 때마다. 이거 전부 하나님 거야. 드리세요. 그래 하나님 앞 모시고 사세요. 그리고 날마다 기뻐하세요. 그럼 생명의 길을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우리 애들이 다 강아지 같지 뭐. 어리고 눈도 못 뜨고 어리석고. 근데 오늘 새벽에 너네들 하나님 거 되거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갈 때 최고의 기쁨. 나 하나님 거 됐어. 우리 교회는 애들 새벽 예배 끝나면 햄버거 사주잖아. 오늘도 사주나? 요즘 누가 햄버거를 먹어요. 하나님 거 떼려고 올라오는 거지. 하나님 거. 저는 설교 정말 평생 했는데 제 나이까지 이 말씀이 제일 귀한 것 같아. 저도 나 하나님 거야. 우리 애들도 하나님 거. 여기 모인 자들 여러분 전부 하나님 거.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 하나님 거. 우리 애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 하나님 거. 이 기쁨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최고의 기쁨이 뭔가? 예수 믿고 최고의 기쁨.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많은 소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것 된 것입니다. 그럼 내가 눈 멀고 부러지고 죽을 것 같을 것 같아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품으시며 보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살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성도가 되었다.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헌신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아이들 이 새벽에 하나님 것 삼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 가정 우리 아이들 하나님 기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